할렐루야. 11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우리 어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신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6쪽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31쪽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231쪽입니다.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공을 창고에 두었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출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거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들어 일으켜 찼음에 왕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예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영적 침체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지난주에 생명의 삶 그 순서로는 데살로니가 훈서인데 끝났고요. 이제 생명의 삶이 보통 신약 하나,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순서인데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 그러죠. 신약의 그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인데 묵시록, 계시록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건으로 감추어졌는데 가리워져 있었는데 그 수건을 벗기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보면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가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요한계시록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 식민지 상태일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왕들 또 그 로마의 황제들을 쉽게 얘기하면 악마다 무슨 용의 뿔이다 이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게 악으로 묘사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상징들을 써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꿈과 환상과 어떤 비유와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읽으면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이 필요한 책들이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언서이면서도 묵시록이죠. 다니엘서가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지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의 마지막 그 왕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보았는데 요시아들 이제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여호야김이라고도 하고 또 그의 아이들 여호야김 또 숙부가 있었죠.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들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3차례 침공을 했습니다. 오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1차 침공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1차 침공을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 1차 침공 때 이제 바벨론이 물러나는 조건으로 이제 여호와의 그 성전의 보물들과 그리고 또 그 땅의 그 백성들 중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쉽게 얘기하면 곡물로 바친 거죠. 항복을 하면 평화조약을 하면 말이 평화조약이지 어느 한쪽이 무릎 꿇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평화조약을 맺지 않으면 나라가 불바다가 되는 거죠. 성이 허물어지고 집들이 불타고 온 백성이 다 죽으니까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1차 침공 때 이제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의 그 좀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을 1차적으로 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의 그 보물들, 그릇들을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다와 여호와의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할 좀 인재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3년간의 시한을 두고 이제 이 사람들을 키우라라고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3절부터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요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자기네 나라가 훨씬 더 우월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좋은 인재를 데려다가 자기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켜서 3년 후에 왕 앞에 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오늘 본문에 그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제 아사랴라는 그 다니엘과 우리가 흔히 아는 세 친구들이 이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7절에 보면 일단은 이름부터 바꿉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창시개명한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요. 사드락,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이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자기 신들의 이름과 연관시켜서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사드락은 그 아쿠라는 신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메삭은 아쿠는 누구인가? 그 바벨론의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그 우상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꿉니다. 다니엘, 또 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벨이 그들의 생명을 지킨다. 달의 신 아쿠는 누구인가? 아쿠의 종이다. 지혜의 신 느고의 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도 일제 때 보면 뭐 이름을 다 뭐 이렇게 바꾸잖아요. 뭐 원치 않았지만 또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생업에 지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다 그 이름으로 불리고 우리 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일제 때 이름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들을 맡은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3년 동안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교육을 잘 시켜서 왕 앞에 세워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는 거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올라갔던 제사 음식들을 이제 그들에게 먹이는 것인데 다니엘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죠.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대단한 용기죠.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살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 우리는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지식한 사람이네. 아니 먹는 게 뭐 얼마나 그렇다고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신앙이 생각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총리로 무려
70년간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 계속해서 총리를 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황제에게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모함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던져지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불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조금 많이 부족하죠.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러죠. 그렇게 안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뭐 이런 말도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아니하셔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을 내가 믿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셔도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는 다니엘이 보면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안 올라도 좋고 그 나라에서 나는 생명을 잃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뭐 그런 핍박이 별로 없지만 제사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 지혜로운지는 이제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또 각자가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좀 약간 어리석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온갖 세상적으로 다 살다가 가족들이 볼 때 별로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다가 꼭 그럴 때만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자기도 욕먹고 하나님도 욕먹고 그것도 별로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고요. 또는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또 그럴 때는 또 식구들의 핍박과 그런 것 때문에 또 별로 개의치 않고 넙죽넙죽 절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의 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닌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평소에도 신앙을 지키고 모범을 지키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제사 음식을 하고 이럴 때도 부엌 일을 하고 음식을 하고 돈을 내고 이럴 때는 같이 내고 힘써서 일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겠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방식으로 그분들을 추모하겠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욕도 먹겠죠. 그러려면 왜 제사 지내는데 이곳에 참여를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될 수 있다. 조상의 음덕으로 뭐 이런 또 뭐 한 집안에 두 종교를 믿으면 뭐 망한다. 뭐 이런 오만 이야기들이 다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다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평소에는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청년으로 지내다가 요때만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나를 구별하겠나이다 이랬으면 여러분 환관장이 왜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들의 평소의 말과 행동과 그들의 삶이 구별되어 있었고 거룩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환관장이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해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럼 조건을 걸죠. 10절에 내가 너희들이 그러면 이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허락을 하는데 야, 나는 왕이 두렵다. 왕이 맡긴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을 안 먹는 거잖아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얼굴에 윤기가 흐르지 않고 푸석푸석 하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너희들을 불렀을 때 너희들만 초췌하면 나는 목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이 조건을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가 그렇다면 내가 열흘 동안만 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다니엘이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왕의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고 우리는 채식만 먹고 물만 마시면서 열흘 후에 당신들이 왕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데리고 있었던 소년들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한쪽 그룹은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또 뭐 잘 어떻게 보면 산의 진미로 잘 하고, 한쪽은 말 그대로 신전에 올라왔던 것은 일체 먹지 않으니까 그럼 뭐 채소밖에 별로 먹을 게 없겠죠. 뭐 쌀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단백질 섭취를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더 이렇게 윤택하고 더 귀티나게 빛이 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정된 제사 이방 신전에 올랐던 음식과 포도주를 빼고 채식만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학문과 또 지혜와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이 그냥 세상의 학문뿐만 아니라 지혜는 뭐예요? 본질을 보는 통찰력이잖아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있는 어떤 그 본질을 보는 통찰력, 환상과 꿈. 다니엘은 또 꿈과 환상의 사람이죠. 이것을 깨달아 알게 했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제 3년이 흘렀습니다. 왕이 그 소년들을 데리고 와라. 왕 앞에 쫙 섰는데 보니까 왕이 한눈에 보기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왕의 마음에 한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테스트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무당들,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나왔다. 10배는 만수입니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셀 수 없이 지혜롭고 또 총명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는 바사 왕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고레스 키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가라라고 말하죠. 이제 무려 70년 동안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 다니엘은 그 지혜 속에서 총리를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최장수 총리가 되는 거죠. 이방 나라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또 때로는 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다니엘은 그런 성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인데 나를 더럽히면서까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고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경홀히 만홀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필요하면 찾고 안 필요하면 안 찾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 삶에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성공과 부귀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그들의 학문과 또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온 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타협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외면하면서까지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자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 이 믿음을 믿고 또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